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아멘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2번 아멘 하셨네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4년에 이제 봄이 이제 지나고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죠?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달력을 뜯으면서 이 세월이 진짜 겁나게 빠르네. 연세 먹은 만큼 속도가 빠른다는데 저보다 성도들은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달 달력을 뜯으면서 늘 옆에 붙어있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그 6월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련하니까 자꾸 잊고 지내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런 절기들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국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보훈입니다. 보훈. 그분들의 공로와 그분들의 공훈에 대해서 보답한다, 그런 의미가 호국 보훈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도 제가 여전도회나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밥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난해도 했나요? 지난해 6.25 우리 공동식사라고 꽁보리밥에 풋고추 하나만, 오이만 갖다 놓고 우리가 밥 먹었잖아요. 그걸 의지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 치른 지 74년입니다. 지난해는 정전협정, 휴전한 지 만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잖아요. 희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아직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분단의 아픔, 그 상처는 우리가 끌어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합니다만 현재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제 후대의 친구들은 더 할 겁니다. 전쟁이 옛날에 있었다더라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죠. 역사책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명백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전쟁의 기간 중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통일을 말하면 아이고 저 참 진짜 고리타분한 소리 하네, 꼰대처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통일을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서 지금은 통일하면 되네 안 되네,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자꾸 논쟁을 이어간다라면, 우리가요 과거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치열한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선배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계승하고 우리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겠나 말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이 자칫 나라 사랑에 대한 관심을 놓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6월달 달력을 뜯으면서요 그 선조들의 애끓는 나라 사랑, 그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애국심, 애민심, 그리고 애향심,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저냥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만 2년 전에 2022년 2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전쟁이 났죠. 여전히 그 전쟁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이 연합한 이 하마스 세력과 또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내가 못 느끼니까, 내게 실제적인 어떤 아쉬움이 없으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전혀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요, 절대 낭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 아내와 그 히로시마, 그 나가사키 거기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 많은 전쟁 기념관처럼 뭐 소품처럼 쫙 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 마음을 사로잡은 딱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타다 남은, 그러니까 녹아져 버린 시체, 그게 그대로 사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뜨거운 폭풍에 확 지나갔는데 사람이 녹아져 있습니다. 새까맣게 재처럼. 진짜 뭐 먹다 남은 고구마 쪼가리만큼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요. 낭만이 아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막 전쟁 영화, 무슨 게임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전쟁을 인식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끔찍한 일이고 참혹하고 모두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게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4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남의 집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의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제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안전핀이 빠져서 손에 쥐어져 있는 수류탄을 손에 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걸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아름답게 살았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애국 바로왕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자라보니까, 생각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매를 맞고 정말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왕자의 자리 과감하게 내려놓고 살인자로 누명을 쓸지언정 그 애굽인과 맞서 싸우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출애굽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벌벌벌 떨고 사울도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면서 핑계대고 있는 그때에 자기 백성이 저 블레셋의 그 교만한 목소리 앞에 굴복당하고 있는 것을 보다 견디다 못해서 이 어린 다윗이 일어나 이 물맷돌을 들고 그 전장에 향해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애국자가 다윗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의 그 총리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유대 민족 전체를요 씨를 말리려고 그랬거든요. 자기에게 절 안 한다고 그냥 싸그리 다 몰살시켜 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외삼촌 모르드게가 가서 간청했을 때, 여러분 왕으로 살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요 그냥 천년만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는요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을 결국은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죠. 제가 전국을 다니고 이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애를 넷이나 낳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은 진짜 애국자예요 막 그래.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살다 애 낳고 돌아다녔더니 제가 애국자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지, 진짜 애국자들, 순국 소년들의 정신도 있고 또 진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만 낳고 살아도 애국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가? 감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오늘 자기 동족,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민족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애국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민족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소유하면 좋겠는데, 이 복음으로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마음과는 달라요. 바울은 이렇게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린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 거기에 상응한 열매를 그들이 맺었는가? 아니에요. 늘 그냥 껍데기만 나는 이렇네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지 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분별하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지나친 특권의식과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저 껍데기뿐인 신앙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저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다 멸망당할 거야. 우리 백성이 사는 길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 복음의 가치로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분명한 가치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애끓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냥 뭐 어떤 충격을 받고 스스로 잘나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리치고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졌던 근원은 뭐냐면, 그 주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 마음을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입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입성하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거기를 뒤집어 풀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 땅을 새롭게 만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작 죽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주님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걸 가슴 찢으면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런 눈,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 애달픈 마음. 여러분,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의 구성을 가만히 보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다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지적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 일 외에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신득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8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에 대한 그런 사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8장에 보면 소위 승리의 찬가라고 해서 엄청난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죠. 제가 매주일 참회의 선언 때 선언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얼마나 기쁜 선언이에요. 얼마나 기쁜 찬송입니까?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확실한 승리의 외침을 외치면서 그냥 해벌쭉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한켠을 찔려오는, 그 마음을 찔러대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애들 표현처럼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만큼 땅만큼의 차이에 엄청난 그런 감정이 서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 단순히 비유를 위해서는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그런 선택의 기로이죠. 네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죽을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던져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나 진짜 진심이야. 내 마음을 다 까발려서 보여주고 싶어. 나 거짓말하지 않아. 너희들 향한 진정 어린 마음이 있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 애끓는 마음, 그것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가는 곳곳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지역을 갈 때마다 이 애끓는 마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는데, 나는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소망을 얻었는데, 눈을 떠나보니까 내 동족, 내 민족은 여전히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민의식, 특권의식만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내 민족을 향해서 이런 탄식과 눈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우리 지금 살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기술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많이 힘들다, 어렵다, 정말 진짜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 라고 탄식하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은요, 지금 우리가 과거 우리 민족이니까 당군 이래로 오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았다고요? 그런 향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배골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만 가만히 봐도요, 엄청 혁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집에는요 로봇 청소기도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거 돌릴 때마다 처음에는 저거 왜 저러지 이러는데 지난번에 여행 가고 없어가지고 혼자 버튼 하나 툭 눌러봤거든요. 얼마나 기특한지. 구석구석 청소해서, 우리 집 사람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가 다 해주니까 제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중국의 한 네티즌이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을 자기 중국에 올렸답니다. 중국판 SNS에다가 한국을 다녀왔고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아이고 거짓말이네, 다 조작이라고 난리가 난 영상이 있어요. 무슨 영상을 찍었길래 그렇게 흥분을 했는가 봤더니요, 그 사람이 한국 쓰레기장을 촬영을 한 거예요.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한국에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하고 착 비추는데 세탁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세탁기가 심지어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밑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저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데 저걸 왜 버렸대? 고쳐서 쓰면 될 텐데. 그리고 옆에 텔레비전을 보여주니까 아이고 저 텔레비전은 틀림없이 어디가 나갔을 건데 저거 내가 가지고 와서 고쳐서 쓰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믿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지 촬영을 하면서 피아노 앞에 서더니 야, 이 피아노는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가서 제가 진짜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댓글은 거짓말, 말도 안 돼, 설마 저런 걸 버렸을까? 역시 한국은 정말 허풍의 나라라고 막 그렇게 댓글이 달려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도 요즘에 당근으로 이것저것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요, 진짜 피아노는요 무료 나눔이 넘쳐나요. 예전에 피아노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재산의 척도였고요. 우리 집에 피아노 한 대 있으면 막 어깨에 힘을 주고 하던 시대예요. 지금은 처치골라요. 처치골라.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갈 테면 가져가고 빨리 연락 없으면 내가 버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연락 주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과 달리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그냥 까마득히 옛날 이야기처럼 되는 겁니다. 유럽처럼, 교회가 텅텅 비어져가는 유럽처럼 그냥 영혼이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만몬의 통치 아래서 나는 평안하고 배는 불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역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암에 걸려 죽은 날 잡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아이고 참 암 걸렸다더니 살 통통하게 쪄서 너무너무 잘 됐다고,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아이고 밥 더 잘 먹고 더 살쪄, 그리고 집에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암 환자 앞에 가가지고 당신 얼굴 환하고 좋다고, 살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야 진짜 잘 됐다고. 물론 그 사람이 가서 병은 고쳐줄 수 없죠. 근데 진짜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내가 진짜 손을 잡아주고, 내가 당신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회복과 새로움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읽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인간다운 인간담이지.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 거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족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만 보세요. 내 이름이 정말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늘 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항상 새로운 지역에 가면 바울은 늘 패턴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유대인들의 회장부터 제일 먼저 찾아가요. 자기 동족부터 제일 먼저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반응은 시원치 않아요. 늘 환영받지 못합니다. 번번이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잖아요.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동족이라도요, 그 정도 모멸감을 느끼면요, 에라이 내가 이 동네를 다시 오나 봐라, 그러고 다시 안 가야 되잖아요. 바울은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서요,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또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 있는데 이 바울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 현장에 뭐 동족은 멀리 갈 거 없이 당장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도록 진짜 지칩니다. 이제 지쳐가지고 도무지 이제 안 되니까 진짜 포기했습니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 가치와 그 마음을 가져야 복음을 끊임없이 견디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가족입니다만, 더 넓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포기한다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 전도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 선다거나, 그저 우리끼리 행복 공동체, 우리끼리 재미 공동체, 우리끼리 교제 공동체만 남아 있다면 그냥 교회를 출석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깥에 얼마나 더 행복한 교제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하면 그저 세상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 산에 기도원에 가면 정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건 당연한 일인데요, 진짜 제 뇌리에 확실히 남아있는 건 뭐냐면,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산에 올라가면 산에 뭐가 있었냐면 구국재단, 이름이 그래요. 구국의 재단. 돌로 쌓아가지고 이상한 굴처럼 하나 만들어져 있는, 첨성대처럼 하늘은 뚫려 있고요, 거기 방석만 하나 깔려 있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거기에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로 줄 서 있다가 자리가 비면 자기도 들어가려고요 대기를 타고 있다니까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음란과 부정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두 손 들어 산마다 가서 이 구국의 재단으로 기도하던 그런 우리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걸어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 과거의 모습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애국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냥 혼자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집안 좋지요, 배경 좋지요, 많이 배웠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집안 좋고 환경 좋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르니까 민족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유대인으로서 헛된 짓 했잖아. 내가 골수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사람이나 쳐 죽이고, 정말 골수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이나 비난하고 비하하고 정말 어리석은 길을 행했는데,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니까 내 동족도 저렇게 껍데기뿐인 거 벗어버리게 하고 진짜 가치 있는 민족,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생명의 가치가 그에게 확신이 되니까 이 일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파 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아는 것처럼 죽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나고 보니까 이 생명의 가치를 이 동족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너무 그에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고 나니까 당연히 자기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중요한 가치를 내가 누리고, 내 가족들이 누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누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내 동족 모두가 가치 있는 인생, 소망의 인생으로 함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가치가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경 지역에 거의 토백이로 사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여기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니까. 제가 지난 6년 동안 강경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알게 된 사실이요, 그냥 지식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충격을 받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아, 그것까지는 몰랐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옥녀봉에 올라가시면 애국지사들에 관한 그 비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에서 최초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 천안 아운의 장터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최근 자료를 찾아본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요, 우리 옥녀봉, 특별히 대규모 500명 이상의 이 3.1 만세운동은요, 옥녀봉에서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에 뭐 전라도 이제 익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군산에 있는 분들이 여기가 하도 번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500명 이상 대규모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천안 아운의 장터보다 22일이나 먼저 일어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주도했었습니다. 또 최초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지역이 또 강경 지역 아닙니까? 강경 성결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였으면서 또 그 강경 중앙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고 옛날에는 공립보통학교, 거기에 여훈도였던 김복희 선생이 신앙적인 문제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교육을 받았던 62명의 아이들이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를 신으로 모실 수 없다, 일본 천황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요, 유튜브의 일면 탑 기사로 뜬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것 없이 모든 신문에서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 일본 사회, 이 조선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해서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가치를 위해서 아이들이 그 많은 불이익을 겪으면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또 1908년에 강경의 신사가 세워지는데요, 강경의 신사가 원래 이제 아래쪽에 있다가 점점점 이제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핫한 신도시였으니까 더 멋진 데다가 신사를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940년도에 강경 옥녀봉에다가 신사를 옮기려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옥녀봉에 뭐가 있습니까? 강경 침례교회. 그 옥녀봉 땅 3분의 2가 강경 침례교회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교단 철폐 없애. 저 목사들 잡아다가 저 원산 형무소로 보내. 그리고 형무소에 가두고 그분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교회를요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강제로 병합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그 옥녀봉 구멍가게 있잖아요. 그 구멍가게가 그 신사 지기집이에요. 신사 지기지고 그 위에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위에 나무 터 있는 데가 신사터란 말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땅에 신사를 세워놓고 다 신을 추앙하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지켰잖아요. 교회까지 없애가면서 투쟁했던 역사가 이 강경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최초로 일본 역사 수업을 거부한 지역이 어딘지 압니까? 강경입니다. 조선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런 지침이 떨어졌을 때 강경에서 조직된 상해소년단이라고 하는 8명이 모인 상해소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인 단체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갔으니까 좀 생각이 있는 청소년 정도 시기에는 지났겠죠. 그들이 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요, 그거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런 모멸을 감염을 당해야 되냐고. 교장실에 끌려갔는데 윤판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거기 있는 그 찻종지를 교장 머리다가 집어 던지고 나 못 받겠다고 아예 퇴학 무릅쓰고 학교를 뛰쳐 나갔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돈을 벌고 일본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독립자금도 보내고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또 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공산군과 맞서 싸운 이야기들 우리 강경경찰서예요. 여러분, 83명의 순국경찰이 공산군과 맞서 싸웠죠. 병천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요, 전교인 66명이 다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강경침례교회의 4대 목사인 이종동 목사는 여기 그 삼각주 강경천하고 논산천하고 갈라지는 거기에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투쟁의 역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버팀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오늘날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땀 흘린 노고가 우리나라 멀리 내다볼 것 없이 이 강경 땅에 곳곳에 그들의 피가, 그들의 땀이, 그들의 눈물이 서려져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채운산에서 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지 사람들이 강경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젓갈 가게 많은 거 보고 놀라고, 또 한 번 놀라는 건 와, 교회가 겁나게 많네요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꼭 묻는 질문이 있는데 진짜 난감해 죽겠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강경 기독교 복음화율은 되게 높겠네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 저도 강경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하니까 어느 교회는 몇 명, 어느 교회는 몇 명 대략 나와요. 그러면 총계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근데 복음화율이 높지 않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시대 가운데서요,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없던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지어지고 정말 까막 눈명이 퇴출되어지고 이 문화의 꽃을 피우고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소망이라고. 고아원, 양로원, 복지사를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밟는 땅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희망의 역사가 세워진 것을 이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념적인 양극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의 냉전은요 이미 다 종식됐습니다. 유일하게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 정말 이 이념적인 논쟁을 아직도 해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가슴에 품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함이라. 주님 그들을 구원을 위한 주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세계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나라 사랑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권속들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